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까 말까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아담으로 타락한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다. 죽은 자로 태어났단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하겠습니다.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말은 첫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다시 살려놓은 것을 가르쳐서 이게 중생이라 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중생하는데 손톱만 치도 내 공로는 없는 것이다.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저 시계가 죽었으면 그 자체로는 억만 년이 가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만든 사람이 어디가 고장이 나는가? 약이 떨어진다. 이걸 봐서 고치면 살아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서서 성전이 된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심신과 소유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주인으로 그 부분이 성전이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중생한 자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교훈과 누구를 교훈하느냐? 부부간의 자식도 나누지 누구를 교훈하냐? 하나님이 성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중생시킨 그 신령한 사람을 자꾸 가르치고 공안 삐뚤어진 걸 고치게 하고 책망해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 지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바라야 돼. 중생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새 생명이라 그 말은 순서적으로 그 구생명이 있었다 그런 말인데, 구생명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1차 창조받은 그런 육신의 사람의 생명을, 이게 구생명이요, 그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그 자연 생명이다. 자연 생명.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차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가범성과 가소성이 있는 이런 것인데,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껍데기로 그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는 중생한 영의 생명은 영생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중생한 생명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받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그 수명의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요. 그걸 또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참 생명이다. 참 생명이 아닌 것은 거짓 생명인데, 참 생명만이 생명이신 하나님은 참 생명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생명은 죽을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영생하고 온전한 그런 생명이다, 이겠습니다. 다시는 끊어질 수가 없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그런 온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으로 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이, 인성을 입은 인간이 그 인성이 완전히 온전하신 생명화, 신성화돼서 그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으로서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영의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안에 오셔서 그 인간 인성을 신성화하고 하나님 생명화해서 완전히 그 인성이 하나님화된 그런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변한 그런 존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성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인성을 입고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생명을 모르들에게, 영에게 들어온 것이 중생이고, 심신과 서유에게 들어온 것이 그 몸의 성화인데, 중생과 성화는 그 인간 자체가 성화된 부분은, 중생한 영과 성화된 부분은 완전히 신성으로 화한, 인성이 신성으로 화한,
연탄이 새카맣지만은 거기에 불이 들어가니까 밝은 불덩어리가 되듯이 우리 인간 안에 온전하신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고 그 심신 안에 들어와서 성화된 부분은 완전히 하나님과 신성화된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섭리의 역사로 주신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섭리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이 창대 영원전 차존 헐렁이신 하나님이 다닐 목적을 정하셨다. 다닐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인간 하나님을 만들어서 당신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된 사람은 당신의 신부로서 같이 영생하는 하늘나라 복된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자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을 정하셨다. 그래서 그 목적을 정하신 분은 한 가지 목적을 정하셨으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이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끄세요. 창조.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대상을 선택하시고 선택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에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예정하신 것이니까 예정은 택함과 예정은 천지 만물이 억만변형이라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 영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사람을 만드는 예정에 따라서 예정한 대로 그것을 만드는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역사, 일하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사람도 부모가 나누면은 자식을 섭리하죠. 어머니가 젖도 먹이고 기저고도 갈아주고 약도 먹이고 아주 모든 걸 섭리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중생한 자들을 갖다가 그만 섭리해서 예정하신 대로 섭리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해놓고 또 예수 하나님이라 또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또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도 보혜사 성령이라 예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또 주의 영이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이름은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고
성화시키 영화롭게 하는 그 일꾼 하나님의 직책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사역적인 이름이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를 점령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가장 들어오고 싶고, 또 인간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데 가장 쉬운 것은 말이다 했습니다.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오셔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나를 부인하고 내용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영접한 그 부분이 신성화, 생명화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아주 하나님이 들어오기 쉽고 중생한 성도가 받아들이기 아주 쉬운 이런 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것도 다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마이크를 만드는데 전체 어떻게 만든 사람 어떻게 만들고 어떤 원리로 만들고 그걸 입으로 말한 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그것을 배워서 만드는 거니까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는 것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 주권 통치하소서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예택을 입은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섭리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시내 산에서 십계명 계약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선포했다. 그러니까 계약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계약을 해서 아주 확실하게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한 그런 주체와 대상이 거기에 매여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탄력이 생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계약의 하나님이라, 계약한 대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라. 핸드폰을 끄세요. 핸드폰을 자꾸 만져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약의 하나님이라, 또 예수도 예수 하나님이라. 예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에 예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어서 택한 자를 중생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죄의 공로를 만들고 칭의의 공로를, 사칭의 공로를 만들어서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도록 그 은혜를 만들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 예택한 자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예수로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과 죄 때문에 끊어져서 그런 죽었고 불의한 자가 돼 가난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자기가 입으신 예수를 활용해서 사제와 칭의와 화친의 공로를 만들어서 사제의 공로를 입혀서 그만 하나님과 그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화합시키는 직책이 제사장의 일이다. 또 연결한 다음에 선지자의 직책인데 선지자의 직책은 그 운반하는 직책이다. 제사장의 직책으로 하나님과 연결돼 시켜놓고 그만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속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다가 운반에다가 연결된 자 안에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의 일을 하는 분이시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왕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께서 강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 그를 지극히 인간으로서 그만 하나님 자리에 올려서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주권 통치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 주장하는 권세와 능력을 그 제사장을 통해 연결된 자 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히 된 자 안에 그만 부어주어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가장 임금인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주장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는데 이용물로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 복의 근원이 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고 또 성령이라 그 말은 성령,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회를 예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완료하는 이런 제사장이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령이시다 그런 말이다. 성령이시다. 예배를 방해하지 마요. 성령이시다. 그러면은 또 보혜사다 그 말은 성령께서 어머니와 같이 중생한 자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할 때에 보혜사의 성령이다. 또 예수의 영이라 그 말은 예수의 은혜를 입히는 일을 할 때에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해. 또 주의 영이라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예택한 자들을 중생성화 영화롭게 하는데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을 주의 영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한 몸이다 이렇게 그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뭐 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로
나타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중생과 성화와 구속의 은혜를 만드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만들 때에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직접 입히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배워보면은 그만 삼신설이다, 양태설이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해석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늘과 땅에 충만히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시지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시면서도 그만 예수라는 인성 안에 계시면서 그만 우리를 충생성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만드는 일을 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셔서 예수로서 이루어놓은 성부와 성자가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직접 예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또 예수 안에도 계시고 성령 안에도 계셨는가? 그것은 그 인간 위치에서 말한 것이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또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영계와 물질계에 충만히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다시 말하는 왕으로 말하면은 세종대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본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인데 세종대왕의 국민을 잘 다스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만 세종대왕이 그만 왕의 신분을 속이고 그만 민간에게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예를 들어서 민정을 살폈다. 그러면은 지금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난 세종대왕이 그 내내 그 안에 거지 옷을 입은 그 왕은 세종대왕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종대왕이다.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어떤 부분이 예수라는 인성 안에 충만히 계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로 말하면은 세종대왕이 지금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이것은 그 자리와 그 보는 시각은 그 왕으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이 제한을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표준해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또 성자도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러는데 하나님 위치에서 내려보면은 생명이신 하나님, 온 우주 안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 본체 성부 하나님으로도 하늘에도 계시고 예수 안에도 계셨고 성령 안에도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섭리하시는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주권 통치해서 현실을 만드시는, 중생한 자가 구원을 이루는 현실을 만드시는, 당신과 같은 실력자로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그만 천지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그것을 그런 만들도록 그걸 이용해서 입히는 일을 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보니까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키는 그 이용물로 그만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또 교회는 교회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머리시던 하나님이 교회 머리시고 왕이신데 그분이 그만 발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우리를 중생 성화시키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만 하나님이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낳는 것과 죽는 것과 성장하는 것과 여러 가지 나누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합도 하고 개인이나 무슨 나라가 서는 거 망하는 거 모든 자연의 역사, 인간의 역사, 만물의 역사를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무엇라고 선취하시는가? 그것은 택한 자를 구원하는 데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해서 섭리함으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중생한 자 각자가 만나서 계속 통과하는 그런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현실이 기둥,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 아니에요. 내가 목숨이 붙어야 되고, 내가 가인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장소에 나와 접선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 생명 이 시간 붙여준 분이나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내가 가 있는 장소도 어떤 것이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되는 모든 사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은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100% 믿어야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을 만드시고 중생한 성도들을 현실로 이끌어서 대리마찰 충돌하는 현실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재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같이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해서 그 구원받은 것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한 성도들을 영원히 환영하고 찬송하 높이고 영광을 받는 이런 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 이 세상은 중생하는 현장이요,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요,
강한 중생한 자를 연단해서 강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아주 실력 있는 자로 만드는 훈련장이요. 강한 이 현실은 강한 성장시키는 그런 장소가 우리가 만난 현실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하니까 그 통치하니까 모든 현실에서 영향력이 나온다. 한 목사를 통치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만 나타나는데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자연이나 동물이나 만물이나 공기나 빛이나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만 이렇게 나와 접촉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니까 그것들에게 영향력이 나온다. 영향력이. 그러니까 영향력이 나와서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그 가운데에 딱 우리를 중생한 자를 거기다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대립맞아 충돌하는 그런 현장, 영향력과 영향력이 나와서 그 서로 마찰하고 충돌하는 움직이는 그런 현장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아담이 만나서 사는 현실이었는데 에덴 동산은 그 첫 아담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현장이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르는 벌을 들려 계속 대리 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이루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가 예수님 탄생 2020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온 년을 기준해서 오기 전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 오순의 역사를 공한 빛의 역사라 이렇게 구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라 그 말은 인간의 역사 모든 만물을 섭리 주권 통치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서 예수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신데 우리 이걸 바로 깨닫고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현실에서 대립 맞춰 충돌하는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는 이런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의 만복을 부어주시는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